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를 친 야곱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사냥꾼이자 그의 형인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다행히 무사히 집을 빠져나와 삼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삼촌은 리브가의 오빠인 나반이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삼촌에게로 향하던 중 하루는 날이 어두워져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 꿈속에서 보는데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그 사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번창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화들짝 놀래서 깬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든 집을 뜻하는 의미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인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걷고 걸어 동방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조카 야곱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낸 뒤 라반이 말했습니다. 너는 내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삯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마침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 언니와 라헬 동생입니다. 오늘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이 두 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뭐라고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요? 이 뜬금없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시리즈에서는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약하다에 해당하는 표현은 라크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 부드럽다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레아는 눈이 부드러운 여자라고 표현됐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레아는 눈이 곱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기꾼 도망자 야곱은 눈보다는 용모가 아름다운 라헬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7년이나 일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로맨틱한 구절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7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야곱은 초당당하게 라반에게 말합니다.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나갔으니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라헬과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세상에나 그의 옆에는 그토록 사모하던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결혼식 기간 일주일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 주어야 되네. 성경에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나온 야곱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무려 라헬을 위하여 또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두 아내 야곱과 레아, 라헬, 그의 첩들에게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무슨 경쟁하듯이 전쟁을 치르듯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아기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긴 요셉도 있고 무엇보다도 12지파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거의 지파의 이름이 됩니다. 먼저 레아부터 출산을 시작합니다. 이들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라헬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던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라는 사람과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순순히 그 제안에 응하고 비라로부터 단이라는 아이와 납달리를 낳습니다. 환희에 찬 라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겼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어떤 라떼 감성이 있었나 봅니다. 라헬의 환희를 본래하는 이에 질세라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로 밀어넣습니다. 갓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 장자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판체를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합판체의 정체는 맨드레이크였습니다. 게임에서나 봤던 것이 합판체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합판체는 뭐랄까 좀 거시기한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마치 한국의 장어 꼬리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장자 르우벤이 합판체를 구해서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는데 이를 동생 라헬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그러자 라헬은 거래를 합니다. 자신에게 합판체를 나누어 주면 오늘 밤 야곱과 동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래였습니다. 레아는 라헬과 거래했습니다. 자신의 오늘 밤이 합판체로 팔렸는지도 모르는 야곱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레아는 그런 야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는 나와 함께 자야 해요. 합한 채로 당신의 하룻밤을 샀거든요. 야곱은 순순히 끌려 들어갔고 그날 밤 레아는 이사갈이라는 아이를 가지게 되고 얼마 뒤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라헬에게 아직 아이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태를 열으셨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그 아주 유명한 요셉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는 제 집,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 일해드리고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 해드린 일은 장인 어른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보내기 싫습니다. 왜냐면 야곱은 일을 아주 잘해서 라반의 재산을 많이 불려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자네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라반은 야곱을 붙잡으려고 임금 협상을 시도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과 제가 돌보아드린 장인 어른의 가축대가 제 앞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제가 장인 어른께 처음 왔을 때는 가축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은 라반은 드디어 야곱을 보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나?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검은 새끼암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야곱이 받을 임금은 라반의 가축대 중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 그리고 얼룩진 염소였습니다. 야곱은 만약 자신이 깨끗한 양과 염소를 가져간다면 자신을 도둑 취급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여기에 동의하고 야곱은 잠시 라반의 가축들 돌봅니다. 하지만 역시나 라반, 야곱의 것이 될 얼룩진 양과 염소를 몰래 그의 아들들에게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요. 야곱이 갑자기 마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야곱은 마술을 부립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새겼습니다. 자신의 만들어 놓은 하얀 줄무늬 나무 껍질 앞에서 가축들이 새끼를 베면 야곱의 몫인 얼룩진 것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할 때면 그 앞에 하얀 줄무늬 나무 껍질을 갖다 놓았고 허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할 때면 그냥 냅뒀습니다. 이 방식으로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내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이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워 떠났습니다. 야곱은 어느덧 자신에게 사기를 당한 형 에서가 사는 곳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부름꾼들에게 먼저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당신의 종인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과 함께 살며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사람들을 보내어 전하여 드리고 형님의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을 전했던 심부름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야곱은 자신의 사람과 가축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는 작전이었습니다. 에서가 한쪽을 친다면 한쪽은 도망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엄청난 양의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가거라. 그리고 가축대와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그때가 에서를 만날 때마다 야곱이 보냈다라고 해라. 야곱의 계산은 에서가 엄청난 폭풍 선물을 지나서 자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좀 봐주지 않을까? 였습니다. 그 선물 퍼레이드를 보내놓고 자신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야곱은 의문의 인물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용호상박으로 씨름을 하던 중 의문의 인물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자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작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씨름과 어울리지 않는 대화를 합니다. 엉덩이가 작살나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의 인물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의문의 인물에게 얻어 맞은 후유증으로 쩔뚝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엉덩이 힘줄을 맞았는데 이것이 전통이 돼서 엉덩이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짜로 안 먹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며 권투중례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앞에 나아가서 7번이나 절하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에서는 엄청난 대검을 휘둘러 야곱의 목을 두 동강 내는 대신에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며 야곱과 입맞추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고 했나요? 형 에서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사기를 치고 집을 나갔다가 개고생과 함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몇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